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들이 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현대인에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는 인류 문명상의 위대한 발명품이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잘못 다루게 되어지면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반쯤 전에 이 앞에 이 조명을 손을 대는데 이제 LED가 나오고 나서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레일 조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일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착을 하는 것인데, 전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항상 두 선이 존재합니다. 물론 전압이 센 데서는 3선, 3개 이상 존재하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레일이 기존 방식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일을 설치를 해놓고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기를 이게 소켓을 끼우는 이 방식이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끼우는데 이렇게 잡았는데 그냥 전기가 오더라고요. 전기가 와서 이게 블랙보드가 손이 떨어지질 않는데 위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오는 것과 동시에 뛰었는데도 그 잠시 잠깐 전기가 먹었는데도 전기 맛이 좋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그리고요, 전기가 딱 붙는 순간에 이게 막 달라붙습니다. 몸이 달라붙으니까 못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었으니까 탁 하고 이게 뛰어서 괜찮았어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양쪽이 손가락이 아파요. 며칠 동안 아프더라고요. 잠시 잠깐인데 전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자 청년인데 남자는 한국전력 직원하고 결혼을 했다가 아이를 둘 낳고 전봇대에서 전선 작업을 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30이 다 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편리하지만. 지금도 여기 마이크 시스템,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영상 지금 송출하고 지금 여기 이 공간에 환하게 밝히는 그 모든 것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이 전기가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 전기를 잘못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전기만큼 편리한 것이 가스가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라든지 또 우리 도시가스,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게 없으면서 우리 아궁이가 없어졌고, 옛날에 이거 나오기 전에 골로, 그죠? 지금 여러분 가정에 그 가스가 거의 없어지고 이제 전기로 하는 그 열선 제품들로 부엌도 꾸며졌는데, 여하튼 우리 지금 교회 주방도 가스입니다. 가스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가스는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가스는 냄새가 안 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스 냄새가 나잖아요. 일부러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 가스 안에 함께 냄새가 나는 그것을 첨가를 한 겁니다. 왜? 맞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스는 한 공간에 100% 찼을 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10에서 한 15%만 차도 폭발을 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누출될 것을 예상을 하고 가스 누출 경보기라고 하는 것들을 달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그럼 삐삐삐삐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가스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편리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심해 다뤄야 합니다. 가스 쓰면 꼭 밸브를 잠그십시오. 이중 밸브도 잠그십시오. 하지만 안 잠글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은 항상 실수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억을 믿으면 안 됩니다. 흐릿한 잉크보다 이 뚜렷한 기억이 훨씬 나을 것 같아도 흐릿한 잉크가 훨씬 오래 갑니다. 기억은 왜곡을 시킵니다. 자꾸 왜곡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기억력은 계속해서 우리 편을 듭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경험을 쌓아가는 것, 그 경험을 믿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또 지식을 쌓아가서 지식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사람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변하고 왜곡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건 인생을 좀 살아와 보면 알아요. 믿음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도 몰라요. 20년, 30년, 40년 해보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진 학력, 우리의 출신, 우리의 기술, 우리의 가능성, 이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우리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특별히 스카이대, 학력 위주의 우리 사회에서 스카이대를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카이대의 취업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 학생들 가운데 40%만 취업이 됩니다. 매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지식, 학력, 이걸 신봉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습니다. 돈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지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결국에 가서 보면 믿을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으나 좋은 가정은 돈으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와 침구류는 준비할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잠이 안 옵니다. 이 돈 어떻게 쓸까? 이 돈 어떻게 지킬까? 이 돈 어디다 투자할까? 투자해놓고 나면 어떤 놈이 사기치는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계속 고민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는 거, 빼앗길 것도 없고 도둑 맞을 것도 없고 에이 참이나 찾아 자버립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훨씬 좋겠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늘 그 능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이꼴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 겉으로는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걸핏하면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하는 짓은 영 아니지요. 전에 경기도지사를 지내셨던 분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어요. 너무 사람이 겸손해지고 훌륭해졌어요. 아버지가 경남역에 우리나라의 운수회사에서 최고로 이 부자인 그 운수회사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리고 A코스, 인생 젊은 날부터 좋은 대학 나오고 뒷배가 있으니까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경기도지사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한 번 하고 두 번째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떨어진 것보다 그 사람에게 충격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약에 깊이 연관이 되었어요.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되고 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 도지사가 안수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경기도는 잘 다스렸는지 몰라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모든 것은 자신을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치고 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치국만 했지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닦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들 앞에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아들, 우리나라의 정치인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지나면 대통령감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대통령으로 가니까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 이 부산시장 하면 대구시장, 보통 이 네 사람들이 경합을 벌여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수신을 못하고 재가를 못한 거예요.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먼저 그 아들 앞에서 무릎 꿇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모든 신앙은 연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유용하게 써먹었어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700만 800만 그리스도인들이야, 나 좀 찍어주십시오. 다 찍어줬지. 그러나 그건 연기였어요. 자기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하는 가도에 올려놓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었다는 걸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눈물을 팍 흘리면서 막 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내 자식을 새롭게 하고 부모인 나와 내 자식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일선에서 다 물러났어요. 멋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드디어 세상을 얻은 거고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정치, 권력, 금력 모든 것 얻었어도 그건 실은 물거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 60이 되어서 진리에 서게 된 거죠.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노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고 다 헛되더라. 부자는 돈만 있으면 마누라 바꾸고 술 먹고 노름하고 영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헛된 짓이더라. 돈 없는 사람들은 부자들을 질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 그러면 참된 것이 뭐냐? 네가 오늘 하루를 수고함으로 일하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양식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먹고 마시며 한 가지 더 젊어서 얻은 내 아내와 내 실에 있는 네 자녀들과 행복하게 오늘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복이다. 나누어 준 복, 분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소시민적인 거예요. 행복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행복 미래에서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나도 결혼하고 이 다음에 집 사고 나도 자동차 좋은 걸로 바꾸고 나도 여행 다니고 미래 저 퓨처 그쪽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네가 지금 살아있음에 네가 지금 오늘 일자리가 있음에 네가 오늘 먹을 것이 있음에 지금 네가 나누고 베풀고 네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 지금 행복해라. 지금 행복한 사람은 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왜요? 미래는 오늘의 연속이니까 오늘 행복을 만들어가고 오늘 그 행복을 점철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행복하자. 제가 지금 구호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은 우연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문화로부터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결심이 곤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녕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따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 딛는 것만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주어져 있는 인생을 알토란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자꾸 옛날에는 반추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 인생을 자꾸 향유를 합니다. 반추는 예전에 내 인생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반추예요. 똑같이 과거를 생각은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향유는 예전의 과거 일을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기쁨, 즐거움, 또 거기에 감사를 첨가를 해서 생각하는 것. 그걸 향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저는 유복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머슴이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머슴이셨고 우리 아버지도 머슴이셨습니다.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정말 내 또래에서는 그 가난을 내 친구들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 얼굴도 없이 태어났고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집이었으니까 내 형제들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공부도 다 잘하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큰 누나, 둘째 누나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들 다 중학교 갈 때 학교 못 가고 그냥 공장으로 식모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집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 당시에는 흙수저가 없었지만 왜 내가 흙수저인가? 이러면서 막 짜증이 반추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은 아버지가 있고 집에 돈 쌓아놓고 돈 주면서 야 학교 가라. 너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내가 얼마든지 밀어줄게. 이런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났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고
예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연단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항상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20대에 그렇게 외우고 읽고 이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살았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가난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더니 지금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저는 빼앗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게 해주셨는데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으니까 수치감도 없는 거고, 제가 뭐 좋은 자동차를 탈 수 있는데도 그까지 타야 아무 차에도 의미 없고, 자동차에서 한번 딱 내릴 때 어깨에다 훅가시 한번 넣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나 자동차 세금은 겁나게 내고,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냥 집도 어차피 인생이 나그네인데 뭐 그렇게 큰 집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고, 막 비트코인하고 뭐 건물주가 되면 뭐야, 세금 겁나게 뜯기고, 그냥 없는 데서 편안하게 오늘 하루 잘 먹고 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안 싸우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이게 행복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전기보다 가스보다 더 위험한 게 신앙이에요. 신앙 잘못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나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깁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그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왜 안 속지요?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하려고 제가 서두만 그냥 본문 들어가지 않고 막 줄기장창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본문 들어가서 결론을 내도록 하십시다. 10장 2절을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로다 말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과 생명과 임마누엘의 축복만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데, 우리는 신앙도 있어야 되겠지만 돈도 있어야 되고, 목사가 목회를 잘 해야 되겠지만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다 두 마음 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어디까지 올려놔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유신이가 어제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억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시면서 왜 아버지는 우리한테 억압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집에 입양되어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가치관과 내 신앙관을 따라서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신이가, 아버지 우리는 그것이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마누라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마누라를 포기하면 100억 줄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네가 마누라를 포기하면 1000억 줄게.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김경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00억인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 아내, 제가 1000억을 준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온 천하보다 네 영혼이 나한테는 귀하다. 이 몸뚱이 잘 써야 100년 써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젊은 때만 젊은 게 아니고 나이가 늙어도 젊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물질 세계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천하 땅과 하늘이 아니라 이 우주의 시작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는 이 광활한 이 우주 전체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에서 우리를 놓칠 수가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은 너에게만 가 있어. 너에게만 가 있어. 우리 막둥이 자식이 넷이지만 막둥이가 그럽니다. 아버지는 형을 더 좋아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하나지만 너 좋아, 너를 더 좋아해. 그러면 형은 아버지가 형을 더 좋아해. 그러면 유민이 형은 아버지는 유민이 형도 더 좋아해. 그러면 하영이 누나는 아버지는 하영이 누나도 더 좋아해.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여러분, 부모가 되지 않고는 그만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나 하나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앙의 목표가 뭔 줄 알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 네 몸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 목표로 인생을 살아.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딴짓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변질시켜요. 두 마음 품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이 안 속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가보시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겠습니까? 성령도 주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그 좋은 것들, 행복한 것들 왜 안 주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이 하루도 꼴지어 나가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더 많은 복락과 승리가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